근데 고난을 자초한 것은 사도들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순절이니까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계셨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이후에 오순절 맞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강림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죽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당신을 일으킴으로 너를 치유함으로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이 된 것은 기적에 대해서 놀랐지만 그 기적의 이유가 2달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요가 되었습니다. 죽었으면 이런 기적이 없어야 되는데 죽었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큰 칭찬을 받고 그쪽으로 쏠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문제를 삼고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다가 상당히 지혜로운 종교 지도자들을 지도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좋은 대로 하기로 결정한 장면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 랍비들 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두 학파가 있는데요.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랍비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랍비인데요. 예수님과 가말리엘의 명성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갈릴리에서 랍비 활동을 조금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과 힐렐 학파의 창시자이고 당대 최고의 율법가인 가말리엘하고는 명성을 비교해 보면 가말리엘의 명성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말리엘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좋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 조언을 따라서 당장 손을 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동과 혼란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놔줄 수는 없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채찍질로 때리는 것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들이 말하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 못하고 죽었지 않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냐. 로마를 쫓아내야 될 사람이 로마군의 손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결정적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헛된 소문을 다시 전하는 사도들을 때리기로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메시아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지 못한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의 법에 따라서 채찍질을 하게 됐는데요. 신명기 내용 읽어보시면 40까지는 때리라, 40은 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때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복창하면서 하나 둘 하는데요. 딱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세알려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39까지만 때리자. 채찍질을 사도들이 맞고 풀려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채찍질을 맞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상체는 벗기고 때리게 되어 있는데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립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사람을 때릴 때 저보다 더 건장한 전문적으로 때리는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온 힘을 다해서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0세대는 사람을 세워놓고 가슴을 때립니다. 여러분, 아주 힘센 사람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가죽을 가지고 사람을 사정없이 10세대를 때려보십시오. 피부는 찢어지고 피는 날 것이고요. 갈비뼈도 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10세대 때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엎드리게 해서 등에 26대를 때립니다. 아마 말 못할 거예요. 가슴을 주먹으로 맞아도 말하기 쉽지 않은데 세게 맞으면 그렇게 10세대를 앞을 맞고 26대를 맞았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할 힘도 없고 말할 상황도 아니고 또 말했다가 앞으로 당할 더 큰 고난을 생각할 때에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외로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고난과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한 사도들이 오히려 이렇게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했는데 왜 기뻐했을까? 무엇을 감사했을까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연재해, 교통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요. 가능하면 피하고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신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만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건한 예로 수능의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게을렀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딴짓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다가 시험을 못 쳤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거는 믿음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나태하기 때문이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을 때 그들은 게을러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딱 이 이유밖에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당하면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왜 기뻐했나? 무슨 이유로 기뻐했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사도들이 기뻐했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들에게 딱 맞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으면 또 그 고난 안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이 클 거니까 그 상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기뻐한 이유는 성경에 말한 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채찍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그러한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난을 통해 상이 클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여겨주시구나,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구나. 근데 그 자리가 어딘고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난과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전기나 기록들을 읽어보십시오. 순교자들 가운데 내가 이 순교의 고난을 감당하면, 잘 참으면 하느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선택의 기회를 줘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이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클 텐데 이 고난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거냐, 아니면 이 고난을 포기하고 천국에서의 상을 포기할 거냐 물어보시면 장담하건대 우리 모두는 고난을 포기하고 상 받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의 교부가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살아있는 채로 사자의 밥이 되는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와서 당신의 팔, 다리를, 뼈를 꺾고 살아있는 당신을 먹어 치울 텐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죽으면 하늘에서 상이 엄청 크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구나. 그것이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구나. 그것이 이그나티우스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70, 80이 다 돼서 화형에 처해서 죽었던,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죽었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체포로 하러 왔던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부도덕하고 이교적인 가르침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70, 80 된 할아버지를 봤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성품이 너무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그냥 예수님 안 믿겠다, 그렇게 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그것을 폴리갑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40하고도 6년을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46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의 왕을 부인하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폴리갑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46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이 순교의 자리에 두셨는데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정말로 충성되게 여기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를 두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이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상이 많이 받을 거야, 그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열심히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간주해 주신 것,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 저를 이 자리까지 두셨습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다가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서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거야,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이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 얄궂게 변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깊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시면 자기들의 충성과 열심이 공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왜 그렇게 충성하십니까? 당신은 직분자로서 왜 그렇게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과 신앙으로 사는 일에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 나에게 쏟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나를 가게 하시니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두시니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고 가장 열심히 직분자로 살아오시고 가장 열심히 믿음 생활하셨는데 당신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의 충성을, 나의 믿음을, 나의 경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이 자리까지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 은혜에 비추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가장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열매를, 어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열심을 내십시오. 이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셔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이유는 열심을 안 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Case for Grace라는 책을 번역한 책인데요. 이 책에 있는 꼭 읽어보십시오.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실화입니다. 뭐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실화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화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실화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 고아로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과 처녀였던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출생 시기도 모릅니다. 아마 부산에서 태어난 것으로만 추정할 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자인데요. 자기 기억으로는 3살, 4살 때 기억이 제일 처음 기억입니다. 추석 때였는데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재밌게 사탕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즐겁게 지냈던 그 기억이 제일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추석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주 슬프고 침울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기에게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첫 기억입니다. 친척들이 추석 때 모여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혈인 미혼모가 된 딸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하는 한국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머니하고 결혼은 원하지만 어머니가 낳은 혼혈인 이 딸은 원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히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보자기 하나에 어머니가 점심을 준비해주고 여벌에 몇 벌의 옷을 주고 기차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기차에서 내리면 역에 삼촌이 너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기차에 내렸습니다.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역장이 나와서 서너 살 된 애가 혼자 있으니까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기다리면 삼촌이 온다고 했습니다. 역장이 그때는 튀기라는 말을 썼다 그래요. 튀기인 줄 알고 여기서 쫓아냈습니다. 역 앞에 있는 소달구지 속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날 삼촌이 반드시 올 거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안 왔지요. 2, 3년 동안 시골에서 혼자 생존했습니다. 여름에는 고아인 아이들이 전쟁 고아인 아이들이 많아서 여름에는 아주 잘 지냈다고 합니다. 과수원, 채소밭, 참외 훔쳐 먹을 게 많았고 메뚜기, 방앗개비 이런 거 메뚜기를 워낙 많이 잡아서 지프로 엮어서 머리에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서 마르면 먹고 잘 지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첫 겨울에 안 죽었습니다. 고아들이 첫 겨울에 많이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들쥐를 잡는 법을 서너 살 된 아이가 알았습니다. 들쥐를 잡으면 겨울에 껍질과 귀와 꼬리까지 거의 다 먹었다라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7살 때 농부들에게 잡혔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특이한 게 옛날에 농부들은 그렇게 착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혼혈아인 여자애를 딱 잡아서 재수 없다고 도둑질한다고 우물에 던져서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우물 속에서 안 빠지고 밤새도록 튀어나온 돌을 잡고 견뎠는데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두루박을 내려서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이 여자의 기억 속에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를 해칠 거다. 그런데 명심해라. 너는 꼭 살아야 된다. 할머니가 그 말을 하고 살려줬습니다. 도망가서 지내다가 또 농부들한테 잡혔습니다. 7살, 8살 된 딸아이를 물레방아에 팔다리를 묶어서 물레방아를 돌리면 죽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죽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제지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물레방에 묶여 있는 애를 살려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를 해칠 거다. 여기를 떠나라. 근데 너는 꼭 살아야 된다. 예언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대전으로 7살 때 도망갔습니다. 고아들이 있는 데서 섞여서 살았습니다. 또 농부들한테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큰 쥐들이 있는 저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곳에 이 아이를 던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니 스웨덴에서 월드비전 간호사로 파견된 에릭슨이라는 여자 간호사가 죽어 있는 이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왜 나를 살려줬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스웨덴어로 저 아이는 네 아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터란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서 고아원에 넣었습니다. 7살의 제일 큰 나이에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았대요. 전부 다 갓난아이들이고. 기저귀 빨고 개고 갈아주고 아이들 업고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없어져요. 갓난아이들이 없어져요. 입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9살 나이 때 한국에 갓 들어온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갓난 남자아이를 입양하러 그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로 온 남자 목사님을 볼 때에 저분은 정말로 착하고 좋으신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 갓난아이를 입양하려고 안고 있는 그 미국 남자 목사님 곁에 갔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설명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로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그때 이가 많았잖아요. 이가 덕실덕실해서 자기 머리카락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이가 많았습니다. 뱃속에는 회충이 많아가지고 배가 고플 때는 회충이 자기 목구멍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앞을 잘 못 보는 9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로 불결한 애가 그 입양하러 온 남자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애를 더러워 여기지 않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잡아주고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큰 사랑을 느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사랑을 경험하면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구나.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다시 왔습니다.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도 뿌리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왔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 생각했는데 입양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입양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식모로 나를 쓰겠구나. 그 식모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모로 갔는데 일을 안 시켜요. 깨끗이 씻겨주고 약을 먹여주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주고 항상 새 옷을 주고 새 밥을 주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눕혀줬습니다. 마을에 나가면 주위의 모든 한국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며 공주처럼 대합니다. 한국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이상하다. 내가 식모인데 일을 안 시킨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때 한국 여자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스테파니야, 너 그 집의 딸인데 너 그 집 딸인 줄 몰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자기의 몰골을 볼 때에 그리고 9살이 되기 전에 고아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나쁜 아이들, 고아를 거느리고 있는 청소년들, 중간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험하게 다루고 어떤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줬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사람들에게 딸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딸이 돼? 식모가 되면 기쁘죠. 그런데 딸이 된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래서 집에 쫓아가서 자기 딸로 삼아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 딸이 맞냐고. 한글을 모르니까
통역해 주는 사람을 통해 애가 지금 딸이냐고 묻는 것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맞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니는 내 딸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에 이사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국 애라고는 아시안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 축제의 퀸, 그렇게도 뽑혔습니다. 마을의 모범 시민으로도 뽑혀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 과거가 어떻는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고생과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안다면,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이 안다면 너는 내 딸 아니야, 당장 자기를 쫓아낼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십시오. 17살 생일 때 그 문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찾아왔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나의 모든 외로움을 아신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스테판이라는 사람한테 딱 17살 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당신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말로 못합니다. 그거는 말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사자의 밥으로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왜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길래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자밥이 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화형당하여 죽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불러주신 것, 이 은혜는 우리가 채찍질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올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나를 움직입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을 위해 말씀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냐라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참 꼴보기 싫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한 모든 수고와 봉사를 공로나 자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에서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안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쓸모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세요. 그리고 은혜로 부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답합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요? 내가 사자한테 100번 물어뜯겨 죽으면 은혜를 보답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해요? 그 은혜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감사가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은혜 자리에 꼭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나태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신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가치 없고 자격 없고 쓸모없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